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앞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지을 때부터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자도 있고 찾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맡길 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 만족하거나 오늘에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한 그루에 나무를 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타는 나귀가 되어 뒤도록 건강하게 언제나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라는 부분에 관하여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좀 나누는데 오늘 조금씩 깊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관한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에 무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그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으며 안전하게 갈 수가 있죠. 많은 시간 얻어 터지고 돌아서 가며 험한 세월을 겪어서 물론 그것도요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은 다 내가 하나님만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고 할렐루야 돌아가는 것도 감사해요. 사실은 다 그런 거 모든 것이 한계가 선을 이루나 얻어 터지고 불필요한 소모적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다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꿰지 못할 때는 저도 헷갈렸어요. 저도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가? 이게 아닌가? 무려 6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글쎄 알아봤어요. 왜? 제가 가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 힘이 약한 거죠. 확신 있게 듣는 자들은 그것을 들을 때 저거는 알고 말하는 것 같다. 저 양반은 모르고 말하는 것 같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까지 예수님은 30살부터 전하기 시작했으나 저는 이제 한 50살 가까이 되어서 비로소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늦어도 저는 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80살부터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꼭 어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만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심지어 방언 통역까지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신사도 빈야도 운동까지 귀신론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얻어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크게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편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몰라서 내 영의 기도와 내 마음의 기도가 한 번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평생을 사는 방언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도 있다고 말이에요. 내 영의 기도가 내 영에게 성령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의 본성이나 원하는 것들을 늘 강구하다가 헛된 것 강구하다가 인생 허비하고 많은 사람도 있다. 성령의 인도를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기타 다른 보조적 수단을 알아야 돼요. 기타 다른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꿈과 환상 가운데 방언 통역으로도 인도합니다. 환경적 안배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 길을 여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갖춘 주의 종들아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요. 그것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확답을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적인 이런 수단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인도들은 다 주관적인 인도이고요. 이들의 인도는 귀신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귀신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귀신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신도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귀신도 들어가서 거짓으로 방언 통역해 줍니다. 귀신들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 뒤에 주관적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은 분별력이 필요해야 되고 시험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두들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가서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은 그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귀가 바꿀 수는 없어요. 다른 것은 자기가 끼어 들어가서 곡식 부러진 곳에 가라지처럼 들어가서 인도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 오늘날의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가 그러면은 성경에서 안 나왔습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지. 그러나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원문을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원문을 볼 줄 알아야 돼. 주의 종은 원문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분별이 될 수가 있어요. 애매모호하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이렇게 하면서 믿음 이렇게 하면서 그 오직이라는 걸 써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발견한 로마서의 이신칭의와 반대적인 측면에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 이런 것은 나는 사도적 저작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히브리서 이런 거 좀 의심된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 생각을. 그냥 종교개혁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신학사상을 다 쫓아가냐? 그러지 않아요. 전체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아직이에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입니다. 네?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이미, not yet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이미 확신으로 내 천국에 간 자로 가지. 그러면 그것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구원은 이
죽을 때 가봐야 알 수가 있다. 구원은 미끄러질 수 있고 구원에서는 탈락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 그 구원이 그렇게 불안한데 목사님은 오늘도 구원이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냐고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완전히 지금 잘못된 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이 구원받을지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고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다. 언제 메시아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병과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실제가 있다. 그 주님의 왕권에 주님의 오셔서 우리에게 왕노를 하시게 되면 이 땅이 비록 악한 자에게 처해서 귀신에 처해 있으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다. 이미 천국이 온 거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내가 거기 있으니까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천국 갈지도 모르면서 당신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귀신에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사람이 처음에 작을 때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에게 권력과 돈이 쥐어져 보세요. 타락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사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도 지금도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쓰임 받는데 겸손히 주님 말씀하시면 이것이 나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예수님이면 이거 예수님 말씀이면 증거해야지. 그게 무섭다고 나를 막 쪼고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성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서 죽이면 누구 책임인데요? 의사야 잘못 수술하면 다시 수술하면 되겠지만 이 영혼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험용 대상으로만 해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그 어떤 맞부딪히는 과업들이 있습니다. 과업들이 있어요. 그 과업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학교를 가면 누구와 친구를 사귈 것인가 선생님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귈 거냐예요. 학교 생활에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진로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과를 쓸 거냐, 어떤 과를 들어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직장을 들어갈 거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인생은 그렇게 큰 문제가 이런 문제만 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결혼하게 되면은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 언제 집은 장만할 것인가, 이런 몇몇의 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미 가져온 결혼을 깨뜨릴 거냐 말 거냐, 이혼의 문제가 거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혼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어른들을 모시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삶의 단계에 부딪히는 과업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선택이에요.
어떤 교회를 선택할 건가?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들을 거냐 이거죠. 이것이 선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두 번째, 내가 과연 권사, 안수입사, 장로가 될 거냐 말 거냐. 항존적인 문제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은 예배죠. 예배 시간에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갈 거냐? 모든 예배에 참석할 거냐? 기도에 나갈 거냐 말 거냐? 새벽 기도에 나갈 거냐 말 거냐? 여러분은 평생 가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가서 만나를 거둬와야 돼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안식일에 한 번씩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칙, 성경은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를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안 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물어볼까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안 하고 싶으면. 그거 물어보면 당연히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같이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처복종시키려고 하는 이 의지가 약해지면 모든 인생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삽니다.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내가 처복종시키는 시간은 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가장 맑은 시간에 그리고 첫 시간이 거룩합니다. 모든 것은 첫 것이 거룩해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한 거.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 천여 개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새벽기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사례지 신약에는 새벽기도 맨날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원리를 아는 거죠. 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루를 승리하려면 첫 시간을 주 앞에 들여서 내 영이 깨어서 내가 중보자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나도 기도에 빚진 자였는데 나만 먹고 그냥 끝날 것인가? 그럼 망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늘 추적하고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저것을 잘할 것인가를 계속 나가야 돼요. 과거는 귀신도 맨날 과거에 얽매이게 합니다. 귀신은 과거에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그렇게 살 거야. 너 작심삼일이었잖아. 맨날 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너가 비록 가늠해서 현장에 붙잡혔으나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 다시 너의 인생을 살아보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맨날 과거지향적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죄를 자꾸 들춰내고,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죄를 들춰내면서 과거에 빠지가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환하게 동력이 밝아올 때 그곳에 도착할 것.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이 항상 있어요. 지금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원리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떡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틀림이 없다는 것. 영적으로 그래 어느 정도의 분별력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성경은 사실 성령이 저자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만 따라간다 할지라도 성경만 역사할 때는 없어요.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성령은, 이 성경의 말씀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기 때문에 주의 종, 사람의 주의 종, 믿음의 선배에게 옳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갖춘 자의 도움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는다 해서 그것만 동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떤 길로 가기를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뭘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죠. 말씀을. 성경을 배운 거예요. 15절.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숨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죄를 책망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교정이죠, 교정. 교정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해야 할 능력을 갖추어 준다. 결국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렇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담배 그만 끊어야지. 너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언제까지 할래? 너 이제 새벽기도 나와야지.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주시는 거죠. 너 언제까지 네 성질을 부리고 살래? 성질 부린다고 해서 과연 의를 이룬 게 있든? 성경이 그러잖아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벌써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말하는 거예요. 언어가 음담 패설로 가득하고 아주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하면은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얼마나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너 언제까지 그런 언어를 쓸래? 벌써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증거해주는 주의 종을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결정타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로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확실하고 분별력도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아도 그래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그러면 인도를 받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하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면 성경 공부 시간도 때로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순복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복종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늘 인도해 주지. 성경 말씀이 이러는데 나는 내 쾌락을 즐기고 싶거든. 나는 주일날도 좀 놀러 다니고 싶거든. 늙어서나 내가 제대로 믿지. 지금은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면 허비 같거든. 그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 안식일을 지키라. 올리잖아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현재 토요일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데 성경은 사례와 원리예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일주일에 하루는 너가 나가지 않으면 엿새 동안은 세상 일을 해야 되지만 하루는 하나님과 너의 영적 교제가 없으면 너의 영혼은 퇴폐된다. 그걸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순종할 거냐 말 거냐. 그 말씀이 있으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죄하고 싸우고 육체하고 싸우고요.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 가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원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다. 육체 본성을 이기라. 너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의하면서 가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되고
결국 그 길 안 간다는 것은 죄를 안 진다는 것이고요. 그 길 안 간다는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 것. 원하는 길을 하나님 가면 다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인격의 성숙으로 다가오게 되고 나중에는 모범이 될 만한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 아니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는데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있으면 이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며 가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그렇게 우리가 육체를 복종시켜 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